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든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간증을 해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공부 말고는 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야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고 싶은데, 나도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야구를 하고 싶으면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시켜달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갑자기 야구부를 만들면 되는 거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만나서 모였습니다. 우리도 야구를 하자.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도 우리끼리 돈을 걷어서 유니폼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여주야구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강초등학교라는 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근데 야구부가 없었어요. 학교 운동장도 조그맣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광 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으니까 대광 야구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주 야구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주인이 되신 야구단. 그때도 성령 충만했죠. 말로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야구단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유니폼은 당연히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왔고, 또 친구들 부모님에게도 찾아가고 전화해서 우리가 야구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근데 야구단을 만드는데 다 관심 없었는데 어떤 하나의 구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실을 우리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그냥 놀려고 만든 거지만 부모님에게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말에 야구단에서 시합을 해서 수익금을 생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론을 방문해서 우리 그런 뜻있는 일을 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아무튼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야구 시합을 월계 초등학교 야구단하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고 애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제가 투수고 제가 4번 타자였습니다. 첫 번째 야구 시합을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도 초청하고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 학부모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성우야, 아빠가 엄청나게 바쁘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너희 첫 야구 경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렸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한테 시켜서 일을 한 것이고 네가 그렇게 순종해서 한 건데 잘 될 것이다. 공식 시합, 정식 시합입니다. 동네 야구 시합이 아니라 유니폼을 다 입고. 근데 야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다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초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팀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해서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운드에 올라간 순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저 포수 바로 뒤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고 든든했는지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게임은 신나게 던지고 신나게 쳤지만은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참 든든한 힘이었고, 끝나고 나서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잘했어. 그리고 너네도 한 점을 냈잖아. 대단한 거다. 쟤네들은 매일 연습을 하는 정식 학교고 너네들은 아마추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대단한 것이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87년도에 7월 5일인 것 같아요. 미국 독립기념일 날. 그날 처음으로 이 대성전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엄청 떨렸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떨리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영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성우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뒤에서 다 봐주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내가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모든 그 찬양과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다가 그날 저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갔는데 29살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라는 것은 목자도 안 해봤습니다. 기껏해야 대학 선교회에서 캠퍼스 간사로 있으면서 그 해본 것이 단데, 그나마 캠퍼스 사역 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캠퍼스에 사람들이 8명이었는데 2달 지난 다음에 5명이 됐고, 1년 지났을 때는 한 2명 있었나? 저는 양육을, 우리 어떤 캐머들은 나한테 양육받아서 뭐 내 손자다, 내 증손자다 뭐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양육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한두 번 하고 나서는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없더라고요. 도리어 저는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더 부흥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임 선교사도 없고 완전히 맨바닥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아무튼 정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네팔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장 바로 옆에가 화장터입니다. 그 네팔 사람들은 나무를 그냥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 얹고 그냥 태웁니다. 뭐 우리 화장터 같이 뭐 들어가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 사람을 태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가 화장터기 때문에 비행기 문을 열면은 그 냄새가 완전히, 이게 뭔 냄새야 이게, 막 그렇게 됩니다. 참 기분이 묘하고, 아주 사원과 우상들이 막 있는데 상당히 괴기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웠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저에게 상당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40살이 돼서 갔었는데 가족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내딛는데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 그때는
우리 5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 미국은 돈도 많이 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과연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설렘 속에 미국을 갔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우리가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비행기에서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시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뒤를 봐주는 것이고 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상당히 저에게 담대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생기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간증을 드리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 닥쳐지는 일들을 넘어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근데 어떤 언약을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각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아마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를 제대로 했죠.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회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돕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 시종으로 된 것이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의 시종은 가장 작은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여호수아를 자기네 시종으로 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계자를 낙점하는데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왕성하고 충성스러운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을 택하지 않고 가장 작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왜 여호수아를 낙점했냐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제가 조금 여기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자기가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후에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지혜의 영이, 성령이죠, 모세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신명기 3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쩌면 많은 주눅이 든 또 두려움이 있는, 부담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모습 가운데에서 이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고 후계자로 지명을 받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너무 강력하면요, 그 다음 후임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포스트 모세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내세울 어떤 가문이라던가 해석말로 능력이라던가 그런 거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래 보직이 박격포 병이었습니다.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자대로 갔는데, 자매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박격포는 안 쏘고 너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단장 당번병을 했습니다. 시종을 했다는 거예요, 시종을. 그래서 저는요 3년 동안 총보다 커피를 더 많이 탔습니다. 저는 팀 스피릿 전 맹호 부대라는 그 기갑 부대를 갔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군기가 센 부대입니다. 그래서 휴가 넘으면 맹호 그 호랑이 마크에다가 아주 폼나게 딱 오고, 여기도 맹호 부대 출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군기 센 데서 했나 보다 했겠지만은, 저는 뭐 훈련 나갈 때 총보다 그냥 커피와 녹차와 그런 거 군장에 싸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다른 장교들이 저한테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훈련 나가서 저한테 잘 보이면 제가 여기서 뭐 과자도 주고 소세지도 주고, 우리 여단장님이 즐겨 드시는 그 소주도 내가 몰래 좀 잘 챙겨가지고 있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군대에 있지만 그 군대 대장의 장군의 비서로 있으니까 군인이 아니더라고요. 훈련은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총 써본 적이 없고요. 제대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제가 105 박격포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 박격포를 쏴버렸는데 3년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고 무슨 걸 쏴라는데 어떻게 만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500명 커피 타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잘 타는데, 나중에 또 고참이 돼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랑의 차 해가지고, 저는 아무튼 차 타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뒀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능력은 없고 그냥 차 타고 모세에 시중하고 그런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말렉 전쟁 같은 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용맹스럽게 싸움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여호수아는 상당한 어떤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9절보다 앞서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책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너에게도 줄 테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는 당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한 계약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장시켜주시는 그런 선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을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가가지고 취임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서 세울 정도로 우리 청량국과 어떤 그런 이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만한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의 청년분과 그 모든 것들을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저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저를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시험 봤을 때 70점 맞는 친구가요 75점 받으면 상당히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늘 95점 받은 친구가 94점만 맞아도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하면 본전이 아닙니다. 그 부산에 있는 우리 저를 아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평생도록 여러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 버리고 온 것 같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 교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가지고 정말로 6개월 동안이지만 정말 그 성도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배반당한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나 떠납니다. 그러니 나 사표 냅니다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도래도 다 끊어버리고 여기 와버렸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변성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하는 것이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서포트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백업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저는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는다는 거 그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겠다고 또 형통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소유의 일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 얻으십시오. 그 방법은 뭡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죠?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 때에 그냥 바닷가에 있는 저 배입니다. 저 배는 물이 없으니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고 카네기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죠. 그리고 저 밑에 써 있는 글귀가 뭡니까? 반드시 밀물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 배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배와 같은 존재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뜨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썰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밀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늘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 대기만성형 지도자. 정말 능력과 지혜가 많은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뜨지를 못했는데 대기만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지금 직업도 없는 것 같고 애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푸른 바다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는 쾌속종과 같은 저 아름다운 유람선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어렵고 또 힘들게 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보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보장이고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겁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뒤를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 친구 중에 싸움 잘하는 애. 걔가 몸도 왜소한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짱이었거든요. 짱은 아니었고 걔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짱을 때려 눕혀가지고 걔가 실질적인 짱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권투 도장 하셔가지고 권투를 배웠대요. 권투를. 근데 권투를 배우는 거랑 싸움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권투하는 사람은요, 주먹이 날라오면 맞을 때 눈 뜨고 맞는데요. 우리는 주먹이 확 날라오면 눈을 지금 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눈 바짝 뜨고 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니까 보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건 뭐냐면 호들갑 떨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들갑 떨었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 죽겠네 막 하고, 부추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하고 막 하고, 물이 없네 하고 막 난리 보고 막 과정해가지고 호들갑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 회장님께서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 영어로 이 머멀링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다, 불평거리다, 군시렁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머멀링, 군시렁거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기도 없고 밭이 뭐도 없고 물이 없어, 해가 나서 얼굴 타겠어, 선크림을 주든지 막. 여러분, 이게 호들갑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만 있으면 막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좋아라 호들갑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오늘 낮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호들갑 떨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 좋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좀 낮에 졸다 와가지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좀 졸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좀 졸다가 와가지고 목이 좀 잠겨가지고 와가지고 길에서 만났길래 할렐루야, 어떻게 어디 있다가 일찍 왔네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이제 잠긴 목소리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소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중보기도 했는데 왜 목소리가 이래? 호들갑이에요 그게. 좋은 일에는 너무 좋아요, 놀라워요 막 그래도 되지만, 나쁜 일에는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거든요. 군시렁 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자리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막,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왕왕왕왕 거리는 게 많거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기억해, 호들갑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리더가 돼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입으로 머멀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못 참았겠습니다. 모세같이 화나가지고 바위도 몇 번 막 치고 성질 있는 대로 부르지 말고,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실망시킬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담대하게 좀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이 머멀링 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보여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힘드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장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장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들다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놀라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 일이 말과 우리들의 삶이 참 일치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눈앞에 갑자기 확 오면 두렵습니다. 주먹이 날라오는 거 눈 떠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감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욱 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지 않게 하고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네, 이거 옛날 같으면 내가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해야만 하는데 별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얘네 같으면 이거 벌써부터 이거 불평불만 나왔을 건데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번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일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아멘. 지혜의 영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것을 완전하게 그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은 그거랑 앞뒤 맞춰보면 그런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었던 주의 성령을 나에게 오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